제목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환난 속에 권위자가 되는 게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심령이 감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성은 풍요의 때에 개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또 어려움과 결핍의 때를 지날 때에 비로소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급입니다. 그분의 치유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김장을 하다가 제가 허리가 삐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가봤는데 이제 제가 허리를 몇 번 삐끗해봐서 알겠는 거야. 이거 지금 며칠 가겠다. 이거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더 통증이 심해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지금 허리 인대가 상했고 또 다음날 더 아플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가게 될 거다 생각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감사의 영성을 연습하는 기간이지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 부담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고 또 아내의 부담감이 커지고 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길지 않지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통증이 거의 50% 이상 경감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몇 번 당해봐서 알거든요. 다음날 더 아프거든요. 근데 통증이 상당히 경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우리 삶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택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 아닙니다. 삶의 만족에 크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회복될수록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게 됩니다. 사실 복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공과 번영입니다. 승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복을 주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보다 더 큰 열정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모든 승리, 모든 영광, 모든 진보와 열매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부, 명예, 성공과 영향력이 사람들을 파괴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인류 역사에도 그러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층 건물을 쌓아 올리려면 그 건물의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한 하부 구조,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어져 올라가기를 꿈꾸고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층짜리 건물로 계획하셨다면 기초공사 기간이 매우 짧을 것입니다. 기초공사 비용도 매우 적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지어 올리시길 계획하셨다면 올라가는 것보다 파고 내려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시간은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간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요 기초 공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으실, 장차 우리의 삶에 부으실 영향력, 권세와 부와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건지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엄청난 성공과 부유의 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공과 부유를 감당하는 튼튼한 하부 구조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은 40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부족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 큰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환영하고 믿음 가운데 걸음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그저 주저앉아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 없이 혼돈과 방황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함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부족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한 작가이십니다. 최악의 재료를 사용해 걸작을 만드십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화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아름다운 화관과 더 큰 영향력과 권세를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슬픔과 죄를 허락하신대요. 우리 인생의 슬픔, 잿더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입니다.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혼돈의 시간입니다. 넘어짐의 시간입니다. 가난과 결핍의 시간입니다.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간절한 간구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우리 삶에 있는 그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 눈물, 그 슬픔,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관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작가이십니다. 전능한 작가의 손에 최악의 재료가 들려있다 한들 그분은 항상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얼룩으로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이 허락되어져야만 했는가? 정말 이것은 내 삶의 흑역사다. 후회와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야 할 재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인생의 잿더미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의 잿더미,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광스러운 화관을 쓰게 되는 그 복된 인생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각자의 잿더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뛰어나고 잘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잿더미, 상실이라는 잿더미, 가난이라는 잿더미, 질병이라는 잿더미, 잘못된 만남, 깨어진 관계, 배신과 상실의 상처라는 잿더미를 받으시고 그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운 화관을 길어내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잿더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 속에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잿더미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잿더미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져야 할 예배의 제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 가난과 결핍의 자리,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시간, 오랜 시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그 시간, 오랜 시간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잿더미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공, 더 아름다운 부와 명예, 더 큰 부라기보다는 실패와 낙심과 상처의 잿더미 속에서 그것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부분이 망가진 재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단편이 깨어지고 부셔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다 써먹겠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의 나무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깨어진 먼지 같은 존재일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시는 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은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일 좋은 도구는 예배입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부르심에 견고히 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눈물과 낙심, 결핍,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픔으로, 실패로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풍요의 때나 가난의 때나, 건강한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실패, 좌절과 가난과 질병, 배신과 고립과 상처, 그 모든 것을 들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사자의 발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욥기는 고난의 스토리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엑스레이로 찍어 그 고난과 환난 배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아픔과 혼돈 배후에 영적인 세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욥을 시험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욥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사람도 그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도둑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욥의 고난을 틈타 욥의 삶을 파괴하고 그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의 영성과 믿음을 부서뜨리기를 계획했습니다. 같은 고난 속에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 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과 사단의 꿈이 대립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 승진과 번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더 큰 영향력과 권세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은 이미 이전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도 그는 상당한 영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이라는 어떠한 땅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더 큰 이야기를 꿈꾸셨습니다. 욥의 영향력이 동방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영향력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욥을 확장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 한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욥의 영향력을 오고 오는 세대까지 영원에 이르는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으로 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욥의 환난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욥의 환난 속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꿈을 이루고자 욥의 삶을 충동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욥을 감동하셨습니다.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속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와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모략이 우리 삶에 풀어지기 위해
그 사단의 졸개들과 협력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 전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욥의 삶에 환난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욥의 예배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욥의 아내를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비난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도록 그를 충동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주저앉도록 욥을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예배를 꺾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미래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축복을 막기 위해 그의 입술에 찬양을 도둑질하려 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아닌 고난 속에 불평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주저앉는 자로 욥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속에 찬양과 감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지키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지키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재를 뒤집어 쓰고 지그릇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피부를 박박 긁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욥이 무엇을 지킨 것이죠?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욥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큰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단의 모략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환난 속의 욥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환난 속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지킴으로 그는 순금, 정금,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환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우리 삶을 향해 거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지연되었던, 어쩌면 보류된 것 같았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생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선택도 내릴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무능력하게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환난 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삶을 공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속에서 예배와 감사를 드림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욥은 이전에 동방이라는 한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냥 위대한 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엄청난 영적 유업을 가진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단의 왕국은 욥의 삶을 통해 큰 데미지를 입은 것입니다. 욥을 건드린 것은 사단의 실책이었고 그의 삶에 사단의 왕국에 가장 큰 데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저명한 작가요, 매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사역자가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많은 여성들, 상처와 깨어짐을 경험한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 깨어진 가정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무려 200번 이상이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흙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도 그녀는 여전히 힘이 없고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녀의 삶에는 산적한 문제들과 영적인 진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보다 큰 자입니다. 저의 삶의 어떠한 환난과 문제보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제에 휘둘리는 자가 아닌 문제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잿더미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사 나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꿈과 계획을 믿고 아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잿더미를 받으시고 나에게 영광의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예배의 과정 속에 그녀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과 그녀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수많은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그녀는 이전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한 남자와 결혼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주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인생에 그 엄청난 잿더미를 하나님께 올리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기게 된다. 복음의 영향력이 증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로부터 큰 좌절과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믿고 신뢰했던 동역자들로부터, 사역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상실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실수와 저의 무지함에 훨씬 더 상회하는 큰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간이 신대원까지 졸업하여 이제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저는 실패자로서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인생 뭐라고 살아야 하지? 갈 길을 모르겠고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나온 이후에도, 사역을 그만둔 뒤에도 저를 향한 모함과 공격은 계속되었고, 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실패와 어둠의 시간, 그 거절과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시점에 만난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의 삶에 있는 고통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삶의 실패처럼, 수치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삶에 가장 빛나는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저의 고통을 끌어안고 예배할지, 아니면 사단의 주는 생각과 제가 느껴지는, 보고 판단하는 대로 느낌으로 그저 주저앉고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길 원한다. 난 너의 삶에 역전을 주길 원하고 회복을 주길 원하고 더 큰 영향력을 맡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들아,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잊지 말아라.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다. 그러나 아들아,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예배와 감사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모든 잿더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의 인생에서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제가 신대원 신학교 총 7년을 공부했던 그 시간보다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는 데 있어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좌절로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야. 난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어.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 여러분, 우린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린 권위를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실 더 큰 영향력과 아름다운 축복과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은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 사랑해도 부모님이 해주실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오직 나 자신에게 맡겨진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영광과 부와 영향력이 영혼을 건지는 데까지 소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속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게 주신 성공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의해 소용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혜와 은사가요, 그냥 나 잘나고 나 평안한 삶을 누리는 데에 소용되어지는 것을 넘어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자라나는 길은 환난 속에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가장 최악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유대 땅에 떠오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갈릴리 땅에 부흥을 몰고 오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우 수치스럽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이며 조롱이며 모욕이었으며 배신의 자리이고 고통과 절규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더러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드립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그 저주와 혼돈의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혼돈과
암흑과 실패와 그 잿더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빚어내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우리는 전혀 다른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왜 이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의 잿더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시간이 통과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을 빚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의 불 속에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한 주도 환난 속에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반보라도요,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걸음을 통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영역과 권세를 가진 자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는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슬픔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모든 인생의 슬픔과 잿더미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임을, 권위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서도 예배와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저앉았던 시간,
방황과 혼돈 속에 머물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잿더미 속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잿더미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며 우리 인생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위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환난 속에 전진함으로 영혼들이 사망에서 건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환난의 시간 속에 정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들어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환난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비로소 우리가 그 권세와 영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주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